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단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시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아멘. 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은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17절에서 21절은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팔자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는 떡과 잔을 나누시며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2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셔서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여차저차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Divine Knowledge가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지금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실 객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건데 이 객실이란 말이 그리스어로 카타루마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루마.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성육신 하실 때 누가복음 2장 7절에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했을 때 그 사관이라는 단어가 카타루마라는 단어예요. 카타루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카타루마, 사관이 없었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카타루마를 찾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단어를 묵상하며 되면서 참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정말 나그네처럼 사셨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처럼 사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영원히 거할 것처럼
사는 것은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처럼 사시는데 성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우린 여기 잠깐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카타루마, 이 다락방이라고 번역된 이 다락방의 주인은 누굽니까? 흔히 이 다락방을 누구의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마지막 만찬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로 뽑히게 됩니까? 마띠아로 뽑히게 되죠. 그 일이 이 다락방에서 있었어요. 또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희가 더불어 일심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어요. 예수께서 쓰실 객실을 내어드렸는데 이 객실이 그렇게 사용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수께 드린 이 객실에서 12사도 중에 한 사도가 세워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 그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떤 의미 있게 사용될지 몰라요. 여러분 헌신의 기회가 있을 때 객실을 내어드리는 그런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지금 이 과정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허리춤에 수건을 매시고 식사 중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상황이 여기 사실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곧 한 사람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배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배신은 누가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해요. 그러니까 배신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해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격이 없이 마음을 다 나누는데 꼭 그렇게 마음 아픈 일들이 벌어질 때 참 많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제자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말이 그런데 참 묘한 말입니다. 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니까라고 번역되는 성경 언어가 메티에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메티에고. 메티라는 말은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크라는 단어가 not 이렇게 쓰는데 메티라는 말이 쓸다 있습니다. 이 메티라는 말이 앞으로 가서 에고, 메티에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것을 문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면서 묻는 거예요.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마 저는 아니죠? 아니라는 대답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설마 저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께 메티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신했지만 다른 제자들도 설마 저는 아니죠? 자신이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설마 저는 아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다시 한번 매우 가까운 이가 예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의 특징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배신할지를 아셨어요. 누가 배신할지를 아셨어요. 그런데 로마 역사에서
시저를 배신한 사람이 누굽니까? 브루투스가 배신했죠. 시저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그래서 브루투스 너마저 이런 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시저는 자기를 누가 배신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무기력하게 시저는 희생당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누가 배신할지를 아셨어요. 이것이 시저와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시저는 상황의 희생자이지만 예수님은 상황의 통치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배신당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상황 가운데 희생당하신 분이 아니라 그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셨어요. 믿으십니까? 아셨어요. 누가 배신할지 아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고 강력한 존재인지를 항상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사탄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심지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그 자리에도 사탄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잖아요.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도 사탄이 사람을 낚아챌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사탄은 교묘하고 그리고 공격적인 존재예요. 심지어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도 사탄이 한 영혼을 강탈해 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예수와 같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도 사탄이 영혼을 강탈해 갈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을 더 추악하게 만드는 일은 가룟 유다의 위선입니다. 가룟 유다는 연기 대상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할 것을 다른 제자들이 알았으면 그 자리에 가룟 유다 빠져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빠져나갈 수 없었겠죠.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같이 손을 넣었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 그 자리를 도망갈 때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돈꾀를 맡은 사람이므로 혹 물건을 사러 나갔는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제자들이 생각했더라. 가룟 유다가 기가 막히게 연기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연기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속여 넘겼어요. 근데 주님은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연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속아 넘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속일 수 없어요. 이것을 두려워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믿는지 아니면 거짓인지 이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인 동시에 불경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거룩한 공동체인 동시에 불경한 공동체예요. 교회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교회 내에는 항상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도 교회는 매우 혼합된 무리다라는 말을 했어요. 교회는 매우 혼합된 무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파는 자도 있어요.
마지막 때까지 그럴 거예요. 교회는 매우 거룩한 공동체인 동시에 불경한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종들도 있고 사탄의 종들도 있는 모호한 집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유다가 배신하는 일들을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누가 나를 배신할 것 같으면 그 사람 꽉 잡죠. 배신 못하도록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 사람을 붙잡고 지연시키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완벽하게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한 행위는 인간의 저지른 역사상의 모든 악 중에 가장 악한 악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의 연기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예수를 배신해서 팔아넘겼습니다.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나갈 때 밤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가장 칠흑 같은 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극악한 악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 그 배신을 통해서 우주 역사와 인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악의 결국이에요. 악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겉으로 드러나는 악에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관영한 악 때문에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이 악에 대해서 실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관영한 악의 실제를 보고 더욱더 소명과 책임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악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 세상에서 득세하고 가룟 유다가 가득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게 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소망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그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